노아 때 홍수로 말미암아서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장면이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심중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하십니다. 부르시는 음성대로 오게 하시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엄격하게 가르쳐도요, 그 문 따고라도 도망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담을 넘어서라도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서라도 도망가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부모가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거고요. 부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공부 좀 해라. 학교 갈 시간에는 좀 학교 좀 가라. 잘 시간에는 자라. 이렇게 부모가 지시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지만 부득이 정말 계속 싫다고 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속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명령을 하시죠.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따먹나 안 따먹나를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 시키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면은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더 사랑스럽고요.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사장이 그 강제로 시킨다면 힘들어서 사장 노릇 못 해먹습니다. 근데 회사의 취지를 알고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잘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사장도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두시진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며 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방식대로 살아라 하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죠. 이대로 살아라고. 거기에서 불순종하여 튕겨져 나가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정말 우리의 심중,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의 정말 구석에 있는 데까지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에 미쳐서 교회를 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예수의. 근데 왜 헌금 내지요? 시간 들이지요? 그리고 여기 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 다닐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고 내가 직분도 올라가니까 헌금도 더 해야 되는데 봉사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예배도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짐으로 무게로 다가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고 예수 믿기가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 속에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근데 교회는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왜 충만 가운데 충만이냐?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안에 사람의 양심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방식이 세상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지느냐, 이 말씀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세상에서는, 제가 여호와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문둥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든지 저 소록도로 가든지 가서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도 문둥병을 든 이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포나 그리고 어떤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창과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혀 배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동화책보다도 더 하에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세상에서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이야, 이게 성경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100 빼기 100은 0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방식대로 일하시고자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주호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오늘 첫 사회를 쓰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는 덜덜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떨리고 밑에 이 강대상이 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다리가 막 딸렸는데 그거 보이진 않더라고요. 막 좌우로 떨렸거든요. 백가죽이 그냥 막 뱃속에서 난리를 필 정도로. 그런데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못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러면은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냥 애 낳고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마 애는 낳자마자 울고 똥 싸고 오줌 싸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저렇게 하면 굉장히 손해인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 그리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뭘 그렇게 몰래 살그머니 도와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 성경이 보니까 죄 그런 이야기네 하면서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나 재미있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성경 속에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급기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 와서 내가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는 그런 감격적인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 쫓아갈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 뵌 얼굴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레벨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목사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목사라고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또 권사라고 해서 그 다음 집으로 가고, 집사라고 해서 좀 후진대로 가고, 절대 그러지 말고 똑같은 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다. 내가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저는 어떤 데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천국을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입신을 통해서 갔다 와봤습니다. 저도 보여달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을 체험하기 위해 체험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조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되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냥 두면은 이 세상이 썩어서 지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으키고 난리가 나서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의롭다고 칭하는 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시고 겨우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남기기 위하여 의로운 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할 정도였죠. 성경을 신약에서 보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사람의 일들로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죄가 묻더라고. 장사하면서 사기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런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은 여러 가지 못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홍수로 멸절시켜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서 그들로 인해서 다시 다음 세대를 꾸려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번 구조조정 비슷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가게 됩니다. 40일만 잘 진행해서 가면 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능력이 있으면 이 광야길로 인도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광야로 온다 할지라도 홍해의 길을 내듯이 여기에 풀밭도 좀 쫙 내주시고 아스팔트 길도 쫙 좀 내주시고 말도 좀 어디서 모아다가 마차도 좀 모아다가 해서 쫙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지 왜 이 돌짝 같은 척박한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모래길을 걷게 하시며 왜 물도 없는 이 건조한 땅을 걷게 하십니까? 그런 불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나안 땅을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못 살겠네, 다시 애굽이 좋겠네.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을 거쳐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길 원했어요. 근데 말을 안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더 치러야 되겠네. 한 번 치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40일 치를 시험을 40년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구조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와 그 광야에서 난 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여버리는 어마무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그리워 애굽에 있는 고기과 말을 생각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이거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회사에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필요 없는 부서를 없앱니다. 예전에 저도 IMF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입니다. 그 IMF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 부실 기업들이 다 해외로 매각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튼실한 기업은 살아났죠. 구조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기업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조조정 속에서는 누가 살아남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IMF 때 그때 금모으기 한참 할 때 그때 대박난 기업이 있었는데, 어느 기업이냐 하면은 전자저울 만드는데, 전자저울 만드는데 은행으로 금을 다 가져가니까 이 금은 예민하잖아요. 그냥 이런 안진뱅이 저울에다 금 하나 올려놔봐야 표시도 안 나죠. 그렇다고 이 추저울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자저울 셈이란 게 있어야 0. 몇 g까지 다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자저울 회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속에서도 돈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통에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지금도 어디선가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조조정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미 기성세대를 다 죽여버리고 후대 세대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어요.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갈렙을 아는 세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억하는 세대, 그 세대가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신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세상 말로 말하면 구조조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상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했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데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세상 방식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갱신시켜서 귀국시켜서 성전을 새로 짓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1차 구조조정에 들어가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9,000개,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다 실업자들이 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리운전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대리운전 10명 가면은 두세 명은 목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목사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저 신학교 가서 어려서부터 직장이라도 다녔으면은 그 직장이라도 살릴 텐데, 그런 데다가 목회자들이 보통 50대 60대 되니까 뭘 하겠어요? 어디 가서 세상 말로 주유소도 지금 셀프가 돼가지고 주유소도 못 가요. 그 정도 되니까 갈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교회 행사 예배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철회를 줄이고 신방을 줄이고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아닌 그저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녁 예배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신방, 봄, 가을 신방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 다 점점 세상이 좋고 결국 깊은 내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자기의 소유의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점점 갈라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20년 전,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좀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통하면 안 되는데, 도박하면 안 되는데, 뭐 등등 이렇게 애들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요, 중학생 애들도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요, 화장하고 담배 피우고 다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제재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다 동성연애를 지금 허락해버렸어요. 이런 정도가 되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거를 고수하고 가는데 세상은 자꾸 변질돼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덕, 윤리 비슷했단 말이죠. 근데 한 3, 40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저만큼 가버리고 교회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점점 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야 되고 세상은 변칙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좀 오늘 얘기해서 조금 번나가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깊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터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요가 아니라 주요라고 부르는 것이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세상이 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참 답답하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누가 배잔병이 되느냐? 우리가 승리하고 저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안 됐을 때 나를 보고 너 그때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정직과 진리와 성결과 그리고 내가 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했더니 지금 이렇게 내가 오옜던 자리에 있잖아 했을 때 그들이 와서 그래, 네 방법이 맞구나.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오늘도 행성으로 한우를 먹으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저 강원도로 열차 타러 간 사람 많습니다. 또 오늘도 을왕리로 해수욕장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날 차들이 엄청나게 내려가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까? 아닙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세상 쪽으로 자꾸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켜주는 그런 교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배 와서도 내 친구 그 녀석 오늘 낚시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빠질걸. 에이, 자식 차라리 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좋고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썩어져가는 세상 어떡하나,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 내 직장인 동료들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께서 구조조정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첫 단추, 이제 좀 나름대로 코로나에서 좀 해제돼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놀러 갈 때 좀 천천히, 제가 엊그저께 신학교에 갔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신학생이라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어디 놀러 가는데, 먹으러 가는데, 그리고 즐기러 가는데 제발 좀 가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나중에 지금 세상 사람들 휩쓸려서 다 제주도는 뭐 아주 발디딜 틈이 없대요. 제 아는 목사님 그저께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올라와서 잠깐 만났는데 발디딜 틈이 없고 비행기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좀 천천히 오지, 왜 이렇게 비쌀 때 오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열에서 우리가 좀 슬그머니 한 걸음 뒷걸음 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조 조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또다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떨 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단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저 설악산, 한랄산, 그리고 경포대 이런 데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를 못 가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말이죠. 만약에 그쪽을 가서 내가 즐기다가 하나님의 구조조정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얼만큼 손을 댈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나 대표적으로, 그리고 광야의 사건이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나,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또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진입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구조조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 5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맞춘데, 첫 번째 노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대로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해도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라, 노아는 저기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빨개 먹고 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가길 원했냐면 애굽으로 다시 가길 원했어요. 근데 이 미물인 이 암소, 오늘 이 본문에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갑니다. 무엇을 메고 가느냐? 법궤를 끌고 갑니다.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가게 되는데, 끌고 가는데 암소이기 때문에 젖난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를 멀리하고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 것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이 소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기의 젖먹여야 될 소를 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서 조금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소만 또 못한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자가 구조조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시대 속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빨리 항복하고 가서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조 조정에서 제외되려면 죄값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그냥 용서받은 줄 알고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내가 물건을 훔쳤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우리는 죄값을 누가 담당했죠? 예수님께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은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번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너희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네가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다며? 네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며? 나는 너의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여기 바벨론에서 살고 싶으면 여기서 내가 살 땅도 주고 아주 집도 주고 하겠다. 그러나 네가 다시 유다로 가고 싶으면 유다로 가라. 그건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융숭한 대접을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구조 조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값에 대해서 회개하고 같은 죄를 번복지 않으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조 조정에서 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버스 정거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버스 기다립니다. 참, 벌써 막차 갔어요. 내일이나 되어옵니다. 아니, 벌써 갔어요. 여긴 시골이라 2번밖에 안 와요. 10시하고 2시밖에 안 옵니다. 지금 3시인데 계속 기다려보셔. 차 오는가? 때를 알아야죠. 시기를 알아야죠. 시대를 볼 수 있어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버스 정거장에서 막차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생각 때문에 이럴 것이라는 자기의 계산에 도취되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선지자,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어림없어요. 전쟁은 올 수 있어.
가뭄도 올 수 있지만 포로로 끌려서 뭐 70년을 있게 된다고? 이건 매국노 아니야? 그리고 에레미야를 운물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막차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막차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며 내 지금 현실이 노아와 같은가?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하는 그런 사람 같은가? 아니면 에레미야 선자같이 내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자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멍청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매우 적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발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악하고 충성된 종악하랍니다. 저 예배 참석 잘했어요.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시대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조조정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덜 먹어도 할 수 없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조금 못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막차가 지나가기 전에 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구조조정 속에 제외돼요. 마치 IMF 때도 전자저울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듯이 하나님께서 빼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 그 두 사람 다 젊은 층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제외가 되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마지막 시대 끝까지 견디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로마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죠.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10절 한번 더 보죠.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심중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